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내가 지금 교역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교역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질문이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지금 참된 축복과 참된 응답과 참된 행복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요, 제게 오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잠깐의 질문이고 간단한 질문인데 그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요, 제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언제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축복 속에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성취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체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말씀을 받는데요, 그게 제 인생을 바꾸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만 바로 해도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 속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만 해도요, 많은 부분이 바뀌어지게 되고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었어요. 오늘 말씀 32절에 보니까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이 오늘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데 베스도라는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변론을 하는데 그 재판이 끝나고 말하면 선고를 하는데 뭐라고 선고를 하냐? 죄가 없다 선고를. 그런데 바울이 오늘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바울이 석방돼야 되는데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석방하지 않고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가는 장면이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바울은 죄가 없다고 선고가 됐는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일부러 잡혀가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 인생에요,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오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그 날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죄가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본인이 풀려날 수 있다는 걸 아는데도 바울이 일부러 가이사 앞에 로마의 법에 상소를 해가지고 일부러 잡혀서 가는 겁니다. 완전히요, 바울이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내게 불이익이 오고 내가 어려울 것 같으면은 뭐 포기하거나 안 하거나 관두거나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죄가 없는데도 일부러 상소를 해가지고 일부러 어려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요, 완전히 생각이 저하고 다르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었고 왜 이렇게 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답을 찾는 날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복음의 맛을 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대열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됐고 바울이 분명히 어려움 당한다는 걸 알고 또 바울이 죽는다는 걸 알고도 이렇게 갈 수 있었냐. 오늘 26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26장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6장 이 18절의 내용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들었던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바울이요 뭐를 보게 됐냐?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됐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일 첫 번째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겁니다. 자, 오늘 26장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게 하고 바울 본인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많은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며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요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열려진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본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며 지금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요 바울이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세 가지가 나옵니다.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떤 눈을 말하죠? 영적인 눈이죠. 이거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된 겁니다. 무엇을 보게 됐냐? 어둠에서 빛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의 권세 아래서 지옥의 배경 가운데서 살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구나. 바울이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를 바울이 보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구나. 이거를요 바울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바울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우리 인생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며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해 놓고 밝혀 놓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의 이 배경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흑암 가운데서 살고 있구나. 모든 사람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 게 나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죄와 저주 가운데 완전히 묶여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이 그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영적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직장, 산업, 모든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이 영적인 상태, 영적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눈이 우리 인생에 열려진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바울이요 뭘 보게 되냐?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흑암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모든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있구나. 지금 모든 사람이 이 죄와 저주 아래서 살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뭘 보게 됐겠습니까?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지만요, 이제 짐승이 앞에 쟁기를 끌고 갈 때 그 방향을 잘 잡고, 아니면 짐승이 어떤 뒤에 마차 같은 걸 끌고 갈 때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뒤에다가 철사로 만든 가시채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뒤에다가 달아놓고 그걸 갖다가 이제 때리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하냐. 주인이 때리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뒷발로 그 가시채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지식도 많고 여러 가지 것을 배우고 했는데 바울의 인생이 스스로 본인이 뒷발질해서 아픔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본인은 전혀 영적인 것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과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본인도 힘들고 많은 사람을 어렵게 했던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뭘 보게 됐냐? 본인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날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시작 포인트가 뭐냐? 영적인 상태, 영적 사실, 이거를 보는 눈이요 열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이고 원래 인간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 영적 상태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거는 전혀 모르고 모든 기준을요 육신의 기준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어떤 것이 모자라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삶이 잘못돼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경을 놓고 진단을 해보면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정확한 검사를 해보면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나와 나의 가정과 내 현장에 가장 중요하게 빨리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상태구나. 이 눈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요 이 눈이요. 그 눈이 열려지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 눈이요 열려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해결 안 되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영적인 상태, 영적 사실을 보는 눈.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봐야 돼요. 제가 그 질문이 그거예요. 제가 뭔가 모르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뭔가 모르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뭔가 모르게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의 길을 계속 가야 되냐, 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느냐, 그런 질문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요, 이 눈이 열게 된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에, 말씀 속에,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있는 것이 아닌 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지금 바닥에 다운돼 있구나. 이 눈이요, 제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맞다. 그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이요, 제 영안의 눈을 뜨게 하셔서요, 저의 영적 상태를요,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그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을 비춰보세요. 우리가 병원 가서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 MRI를 찍는다, CT를 찍는다, 검사를 한다.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진단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세상을 진단해보세요. 지금 세상의 문제, 나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영적인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었던 것이 나의 문제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족들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막 뭐라고 얘기하거나 싸우거나 할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내 가족이, 지금 내 자녀가, 지금 내가 아는 이 사람이 전혀 영적인 걸 모르고 영적 상태가 오늘 보니까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단의 권세, 죄와 저주 아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 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달라지게 되니.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달라집니다. 아, 그러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바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을 바꿔야 되고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는구나. 이 눈이 열려져. 자, 이게요, 여러분의요, 모든 문제를 푸는 키입니다.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힘,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삶이 되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 축복은 빼놓고 1장 27절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느 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요 눈이요 열려지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주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안식의 축복이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는 이 안식의 축복, 안식일의 축복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데 10계명을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 네 번째로 주셨던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힘, 참된 은혜를 받으라.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왜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 안식일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주셨겠습니까? 이 눈이 열려지면요, 오늘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면은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는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적 상태를 보는 눈,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모든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가 완전히 흑암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죄와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걸요, 바울이 보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까? 오늘 29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영적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두 번째로 보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29절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왕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 왕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본 거야.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 그가 육신적으로는 총독이고 아그리빠가 육신적으로는 왕이지만 영적인 상태는 사단의 권세 아래 어둠 가운데 죄와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합니까? 우리가 왜 만나는 사람한테 어떤 때는 막 안 들으려고 해도 복음을 전하고 자료를 주기도 하고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까? 왜 우리 가족들한테 복음을 주려고 합니까? 이거를 본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본 거예요. 왕이 문제가 아니다. 총독이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이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 사람이 사단의 권세 아래, 이 사람이 죄와 저주 아래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베스도에게,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에게 24절에 네가 미쳤다. 그러면서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때 바울이 29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내가 육신적으로 결박된 거 말고는 너희들도 이 복음 안에서 있는 이 축복을 받기 원한다. 이게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25절에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과 영적인 축복,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에게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변에 해결하신 그리스도.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참되고 온전한 말, 우리 인생의 가장 참되고 온전한 말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다. 여러분에게 가장 참되고 온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이 눈이 열려질 때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이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현장에 있는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흑암과 사단과 죄와 저주 문제가 떠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참되고 온전한 말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모르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겠지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지니까 무슨 그리스도를 그렇게 자꾸 얘기하냐, 무슨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냐, 무슨 그리스도를 자꾸 믿으라고 하냐, 무슨 그리스도가 지금 필요하냐, 네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다, 네가 지금 지식이 없는 것 같다, 그러겠죠. 영적인 걸 모르는.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여 이 눈이. 그러면서 바울에게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이 눈이 열려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고린도전서 말씀을 듣고 응답을 찾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되고 온전한 말 그리스도. 그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했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나에게 가장 참되고 온전한 말이 될 때 우리 개인, 가정, 가문에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요, 그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겠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안 듣습니다. 그러겠죠.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면은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둠 가운데, 모든 사람이 사단의 권세,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 아래 갇혔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그리빠는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한다. 적은 말로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한다. 바울의 대답이 참 멋있는 거 있죠. 29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요 재판받는 장면이요, 죄수가 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이 복음을 체험했고 인생의 답을 얻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를요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왕 앞에, 총독 앞에 얘기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 말을 듣는 당신들과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결박된 것 외에는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이요, 인생이요, 완전히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의 축복을 알게 되고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으세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와 나의 영적 상태를 보는 것. 자, 이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푸는 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주신 참되고 온전한 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 자, 이 부분을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요 이 축복을 발견.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전달받았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 그 바울이 이걸 체험하고 나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되기 원한다. 나처럼 육신적으로 결박된 것 외에는 너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바란다. 이게 바울이요 체험했던 복음의 축복이고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거를 붙잡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32절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게 뭐냐? 바울이 확실히 붙잡은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이 본인의 영적 상태와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참되고 온전한 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영적 축복을 발견하고 나니까 바울에게 세 번째 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기도 제목. 그게 바로 뭐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황제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 황제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걸 본 거예요. 아그리빠 왕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걸 본 거고, 베스도 총독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걸 본 거고,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요 확실한 기도 제목을 붙잡은 겁니다. 가이사 앞에 이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구나. 바울이 이 기도 제목을 붙잡아. 여러분이요, 이 1번, 2번을 깨달을 때 여러분에게요 확실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가정과 가문과 개인을 향한 기도 제목.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붙잡으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세 번째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그 안에서 태어난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 이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늘 잘못하면은 우리가요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고요. 아니면은요 가문의 문제를요 그대로 안고 가게 돼요. 여러분이요 이 두 가지 눈이 열릴 때 그렇구나. 우리 가정, 우리 가문, 거기서 태어난 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이 가정에서, 이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거를 보게 하셨구나. 이때부터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문이 뭐가 돼요? 발판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두 번째,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에 있는 지역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업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직장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사업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 확실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 분명히 죄가 없다고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도 상고를 해가지고요 가이사 앞에 가는 거예요. 확실한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역, 내가 있는 이 지역, 하나님이 나를 그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이 지역으로, 하나님이 이 지역 안에서도 나를 왜 이곳에 살게 하셨을까? 이 답이 나오는, 이 기도 제목이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세 번째 기도 제목이 같이 나온다. 교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서 중직자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의 렘넌트로 부르셨을까? 확실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세 가지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본인의 영적인 상태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서 흑암 가운데, 사단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바울에게요 참되고 온전한 말, 십자가의 도, 나와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셨구나. 바울이 이걸 발견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요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전 이방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 앞과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 앞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그 가정에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게 하고 복음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업을 주셨고 그 업을 가지고 이 지역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신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이 바울에게요 발견된 어느 정도냐, 석방 받고도 다시 일부러 감옥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눈이 열려지니까 그때부터 바울에게 되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24시 바울에게 되어졌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24시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는 것이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요, 이제부터 이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여러분 요 축복 누리는 시간을 조금만 한번 가져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요, 주중에 조금만 집중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요 축복,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영적 축복입니다. 이 영적 축복 속으로 내가 조금만 들어가는 이 기도의 행복한 시간을 찾아내봐라. 그러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증거가 오는데 제일 먼저 어떤 증거가 오냐? 여러분이 살아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을 얻는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주중에 조금만 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내가 좀 낼 수 있는 분은요, 새벽에 나와서 하거나 아니면 수요 금요일 날 하거나, 그렇지 않고 내가 여러 가지 스케줄로 그게 어려운 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요 축복을요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이요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입니다. 바울에게요 영적인 세계,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영적인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 비밀을 보는 눈이 열려지니까요, 바울이요 24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영적 축복을 얻는 기도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몇 번 여러분 메시지 때 얘기했습니다. 진짜 저는요 맞다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든 이유, 그게 바로 뭐냐, 목사를 해야 저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요. 그 여러분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목사 안 됐는데도 보면은요 영적인 상태를 다 유지하는 거 보면 여러분 대단해요. 저는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요 하기 싫고 하고 막 그런데도요 막 메시지를 보고 기도하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영적인 게요 유지가 되는 거죠. 절대로 제가 어떤 수준이 되거나 제가 능력이 있거나 제가 뭐 여러분보다 훌륭해서 목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저 인간은 목사를 해야 영적 상태 유지가 돼.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시고요 저를 목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요, 목사가 안 돼도요 얼마든지 영적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여러분을요 목사로 안 만들고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조금만 이 축복을 한번 누려보세요. 약간만 여러분이요 주중에 시간을 내서 누려보세요. 지난주 우리 장로님 사회 하시기 전에 본인이 누리는 것,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요 조금만 찾아내요.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 체질에 맞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찾아내라. 그러면 돼요. 바울이요 이 축복을 항상 누렸습니다. 증거를 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바울이 본인에게는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었죠. 바울이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아냈고 거기서 굉장한 기도 제목을 찾아냈고 그러면서 본인은요 이 영적인요 깊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본인에게 머무는 축복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는 그거 있습니까?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요 엎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이 영적인 눈을 보고요 여러분이요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깊은 비밀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 문제 어려움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최고로 축복하시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바로 깨달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이 영적인 깊은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깊은 축복과 응답을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여러분 어떤 경제의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의 이 모든 기초를 바꾸고 영적인 부분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러면은요 금방 여러분이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달라지기 시작.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삶에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여러분이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모든 사람 앞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생에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은혜가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실, 영적인 상태를 보는 눈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적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며 이제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힘과 참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